구약성경 862페이지 10편 81편 10절 말씀 한 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편 81편 1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열라 채우리라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잘 보내셨나요?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그리고 새해의 시작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항상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각을 맞출 수 없겠지만 이 생각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와, 한 것도 없는데 2024년 훌쩍 지나갔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2024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게요 아직까지 좀 기억에 생생한데 벌써 저희가 2025년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누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올릴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주지 않으셨는지라는 이런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공식 한 가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밀을 함께 알아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81편은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 찬양 대장으로 활동한 레위인 아삽이란 사람이 기록한 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삽은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지만 자꾸만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호소하는 찬양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삽은요 출애굽하던 당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전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가져와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너희를 향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에서 또 나오냐?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온전한 언약을 맺기 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입니다. 몇 가지의 단어가 들어가고 빠진 것의 차이를 제외하거든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에서 별다른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삽은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무엇을 전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삽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핵심되는 두 가지의 표현 무엇이죠? 첫 번째가 너의 입을 크게 열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내가 채우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을 여는 행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열린 입에 무엇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입을 열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입을 열라는요 히브리어로 라하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넓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면은 우리 입안에 있는 공간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입을 열면은 입안에 있는 공간이 하고 넓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입안의 공간이 넓어도요 이미 우리 입안에 무언가가 들어있다면
입을 연다 한들 그 공간이 넓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입을 열라, 입을 넓게 하라라는 말을 통해서 너가 지금 입 안에 무언가를 넣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라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나의 입속에 과연 무엇을 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나의 입에 넣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나의 입에 넣고 살아가고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입에 넣고 살아가고요. 나의 성공을, 나의 친구들을, 나의 취미생활을, 나의 육신의 휴식을 나의 입 안에 넣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 해도요, 이미 우리 입안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입을 열라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이 표현을 통해서 너가 너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입에서 비워내지 않는다면, 모든 것들을 비워내므로 너희의 입안을 넓게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절대로 축복을 주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입을 열라라는 말은요, 단순히 입 안에 있는 것을 비우라는 그러한 뜻만을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또 입을 열까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말을 할 때, 무언가를 내 입 밖으로 뱉어낼 때도 우리가 입을 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입을 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입을 통해서 무언가 내보낼 준비를 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입을 열라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매일매일 무언가를 선포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매일매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함으로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으로 선포하여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 찬양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열어 한 가지를 더 선포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선포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이 입을 열라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또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냐? 매일매일 너희가 기도로 입을 열 때, 매일매일 너희가 감사의 찬양으로 입을 열 때, 그제야 하나님이 너희의 벌린 입으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이러한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입을 열라라는 것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제외한 너의 눈에 좋은 것들,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모두 비워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매일매일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찬양을 하며 살아가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너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이 입을 열라라는 표현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연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채우겠다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채우겠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말레로 충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비운 입을 하나님이 과연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요, 시편 81편 16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채우는 것 무엇이라고 제가 표시해놨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우리 입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16절에서 나오는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벌써들 다들 정답을 아시네요.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단단한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 입에 즐거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반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고난, 모든 역경이 바로 이 반석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꿀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죠? 맛있는 거, 단 게 먼저 떠오르고요. 또한 꿀은요, 단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보충해주는, 기력을 보충해주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꿀이 너무나 흔해졌지만 옛날에 여러분 꿀 먹기 쉬웠습니까? 옛날에 꿀을 찾기 힘들었던 것처럼 이 시편이 쓰여졌던 당시에도요, 꿀은 굉장히 귀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반석에서 난 꿀이 의미하는 것 무엇이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난 꿀이 너의 입을 채울 것이다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나의 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고 그 입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도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반석, 고통과 괴로움이 끝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석을 뒤덮는 꿀, 즉 우리의 고난과 괴로움보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고통과 괴로움이 나를 찾아올지라도 언제나 행복과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꿀은 도대체 어떤 축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축복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이 꿀에 해당하는 축복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서 이 꿀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여러분, 꿀보다 더 단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주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에스겔 3장 3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고요. 그 두루마리가 내 입에 들어가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반석의 꿀, 즉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모든 기쁨,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입을 열라 내가 너의 입을 채우리라는 이 말 가운데 온전히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라는 단어를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바라는 모든 것들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게 주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듭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셨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축복의 공식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공식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입을 여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입을 여는 것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안에 하나님의 것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비우고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하는 이 모든 모습을 보였을 때야말로
하나님은 나의 입을 채워주시는 것. 즉, 말씀 속에 등장하는 모든 축복을 통해서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바꿔볼까요? 내 삶에서 비움과 감사와 기도가 멈춘다면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멈춘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채움이 멈춘다. 즉, 비우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아무리 부어주셔도요, 우리의 입이 가득 찬 것으로 인해, 우리의 입이 닫혀있는 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직접적으로 내려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왜 찾아오지 않는지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는 내가 먼저 입을 온전히 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며 2025년을 준비하는 지금 이 시간, 이제는 우리가 나의 입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고 내 입을 감사와 기도로 활짝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에는 우리의 입을 온전히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입을 열었을 때 나의 소망, 나의 문제 해결, 나의 건강 회복의 모든 것보다 훨씬 귀하며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맙시다. 이제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헛된 것으로 나의 삶을 채우는 게 아닌 세상의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우며 이제 다가오는 2025년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